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가 아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큰 주제로 요한복음을 읽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지 추측하는 것에 관해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고정관념을 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창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는 꽤 오랜 시간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당시 풍습에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랍비라고 불리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분이라면 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으로부터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 차별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은 전통 유다 왕국이 되고 북쪽은 다수의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 후 사마리아 지역은 주전 844년경 북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천연 요새였으며 포도주와 올리브가 많이 생산되는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대신 사마리아 땅에는 바벨론과 쿠다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쿠다에서 온 사람들인 쿠팀이라고 부르며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일부 유대인과 외부 이주민 간의 혼혈족이 되었다고 본 것이죠. 또 사마리아 지역이 파괴되고 재건되면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이 정복자들인 그리스식 도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해안길이나 요단강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많이 돌아가는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도 따로 드리는 이단적이며 천박한 혼혈 민족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같이 말도 섞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경건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낸 것이죠. 이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보편적인 길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이 붉은 길을 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까만 선이 요단강인데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곳을 갈 때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반대편 지역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곧장 지나는 이 보라색 경로를 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곧장 가는 길을 택했을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 중심을 바로 통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 해안길도 있었는데 이 해안길은 사마리아 해안을 통과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나마 이 길이 나은 것은 주로 평평한 길이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 갈색 경로가 그 길인데 이 경로를 택하게 되면 이 사마리아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 외곽으로 사마리아 외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평지를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외곽 해안길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 요단강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경로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 쪽에서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동네에서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 우물 곁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6절 후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더운 한낮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풍습에서도 남자는 여자랑 잘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존경받는 랍비들이라면 여자들과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것이 금기시처럼 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특히 여자랑 이런 공공장소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벌써 두 가지의 금기가 깨어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힌트를 줍니다. 특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러한 주제죠.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보는 건데 아무도 없는 한낮에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뭐하는 여자일까요? 당시 여자들은 물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낮 시간을 피해서 일을 합니다. 여기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해가 지기 전 선선할 때 나와서 그때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이 한낮 시간에 와서 일을 한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적으로 굉장히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또 이곳에 물을 길러오는 것도 싫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죠. 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셨죠. 이 여인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목마르고 갈급한 여인이었다. 또 어떤 이유인지 여자들이 모이는 우물가에도 오기 싫어했다. 그래서 한낮에 왔고 이 우물가에 오기 싫었다. 또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많고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창녀가 아니고는 결혼을 5번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지만 저는 창녀가 아닐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통 창녀들은 창녀들의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옷차림이었다면 당시 사람들은 금방 그녀가 창녀였다라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여자가 창녀였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아마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그녀가 창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창녀들은 남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unusual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죠. 남자들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창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한두 번이지 5번이나 공식적으로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창녀와 잠시 만나는 그런 사이지 결혼할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녀들에게 남자들이 쉽게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창녀가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왔다 이렇게 외치고 전도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녀의 이미지는 돈 때문에 감언이설로 남자를 꿰어 올가맨다 이러한 인식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쉽게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그대로 버려두고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자는 어느 정도 신뢰를 동네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3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녀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신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창녀의 손님이 메시아라고 창녀가 만난 남자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고 당연히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는 큰
신뢰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일까요? 굉장히 갈급하고 많은 여자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기 싫어하고 결혼도 5번이나 했고 지금은 어떤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이것은 또 당시에 여자에게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다른 여자들에게 조롱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여자들이 모이는 우물가에 가는 것도 싫어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죄인 취급했을 것이고 저주받은 아주 못된 여자라고 그렇게 욕했을 것입니다. 또 5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아이를 못 갖는다는 이유로 남자로부터 계속 이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것은 요즘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죠.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것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이 여자는 무엇인가 있었다. 남자들이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안 배경이 좋았거나 미모가 뛰어났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었던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의 구애를 계속해서 받았고 5번이나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도 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죠. 공식적으로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남자의 후처거나 비공식적인 그런 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창녀였다면 그녀가 행한 일은 단순합니다. 그냥 매춘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사연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과 자신이 행했던 모든 우여곡절을 예수님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첫 번째 한 질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예배가 그녀의 최고 관심사였거나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첫 번째 하는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녀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첫 번째 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여인은 영적인 것에 갈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창녀가 예배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죠. 그녀는 자신의 갈급함을 풀어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심이 많았고 혹시 내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서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그림산에서 예배드린 것이 잘못됐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잉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을 잉태를 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한 것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예배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적지만 소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존의 입장의 틀을 벗어나서 비평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경 해석이나 제 강해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또 이 내용을 지인들이나 여러분의 SNS에 링크를 올려주시면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관점의 성경 해석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